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이 말씀처럼 그 세상 속에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아버지의 폭언과 분노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나중에는 귀신의 영에 매여서 무속인을 홍보하는 일까지 동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방송작가로 활동하셨던 분이 어떻게 또 무속인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자, 윤학열 감독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예. 원래 유명한 예능 작가셨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네. SBS 방송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의 아주 메인 MC, 메인 작가로 작가.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저 그 시트콤 네. 초창기 때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이 이런 시트콤도 했었고, 맞아요. 네, 꾸러기 카메라 이런 맞아요, 예능도 맞아요. 했었고, 네. 좋은 세상 만들기, 좋은 세상 만들기. 최초로 야외로 네, 로케이션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네. 슈퍼차 부부라고 꽁투, 예. 웃으며 삽시다 이런 코미디 하고 그랬습니다. 네. 좋은 세상 만들 때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문제 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하고 막 그러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도 영상으로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참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뭐 시트콤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던 분이신데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하셨으니까 늘 즐거움이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간증을 보고 놀란 것이 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슬픔이 가득 찼었나 봐요. 결손 가정이었는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지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움. 네. 근데 감사한 거는 육체적인 폭력은 그렇게 많이 가하지 않으셨어요. 예. 언어에 대한 폭력. 언어 폭력.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잘 하던 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아버지 근데 자주 집에 오지는 않으셨어요. 집에 가끔 오셨어요? 네, 뭐 가끔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방 출장. 매일 저는 오시는 이제 게 그때는 아니라. 이제 예. 가정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예. 그게 출장이라고 이제 알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늘 바쁘신 분인데 이제 네. 오시면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아. 야단을 치시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저놈 자식은 뭐 이렇게 그 말씀만 들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뭐 물 한 잔을 갖다 드리다가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씻으라고 너무 떠니까 아버지가. 그 정도로. 근데 그 이제 비밀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제가 예.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예. 그럼 뭐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소년이어서 예. 이제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게 돼요. 네. 지금 이제 정상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더듬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소년은 그 과정에 아무리 퍼펙트하게 훈련이 되더라도 약간의 변수가 있게 되면 불안감이 몰려들어와요. 그래서 결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즉 다시 환치하면 사랑받지 못한 청년들은 실수하게 돼요. 그렇네요. 멘탈이 약해져요. 그렇네요. 그게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객관화가 되니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죠. 아니 무슨 목류병 증상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상처받은 그 아이는 그 몸으로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목류병 증상이 일어나는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게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동굴로 저를 데려가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속과 연결이 되는데 그 꿈을 꾸게 되면 제가 꿈속에서도 알아요. 내가 오늘 또 어딜 나가겠구나. 그러면 늘 어떤 할아버지가 동굴로 데려가는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자주. 어떤 동굴로 데려가는 그 할아버지가 위해하거나 위압스럽진 않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딱 등장하는 꿈을 꾸면 내가 또 오늘 어딜 가겠군. 이걸 알고 내가 꿈속 근데 그게 싫어요. 이렇게 회오리 치는 동굴이기 때문에 싫어요, 거기 가기가. 싫은데 이제 끌려가다가 갑자기 어떤 육체적 고통이 와요. 이제 아프다, 뺨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차갑다거나 눈 뜨면 뭐 동네 마당. 근데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 있는 거. 집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물을 끼얹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다든지 그 증상이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요? 그래서 저 걱정했어요. 군대 가서도 이러면 나 어떡하지? 군대 가서도 이러면.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게 다 상처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왜 무슨 상처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예. 그러니까 유부남이셨던 아버지가 예. 그 처녀인 어머니와 일탈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 생명이 아버지에게는 치부였던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육적인 욕망으로 일탈을 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정과 그리고 아주 번듯한 그리고 저명인사급에 가까운. 그런데 생명을 낳겠다고 하니까 정말 부정의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란 생명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예. 근데 소도 도살장 끌려갈 때는 알잖아요. 네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 근데 그게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가정이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폭력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나중에는 글을 쓰는 자양분이 됐죠. 그럼 그 아버지의 출생의 비밀을 대략 몇 살쯤 알게 되셨어요? 중한 2때 제가 알게 그럼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예민할 때.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을 이게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 왜 나한테 분노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몰랐다가 네.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예. 딱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면서 나도 아버지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크면 언젠가 복수하리라. 맞아. 내가 크면 언젠가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힘이 커지면 그러니까 어린 자아가 이드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커지면 어머니를 핍박하는 아버지를 정죄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아버지의 존재가 또 그리워요. 그래요. 안겨보고 싶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그 분노가 심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또 강해지잖아요.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어머니는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의지가지할 대상이 네. 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도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네,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화책을 계속 읽어주셨고 또 너무나 어머니한테 감사한 거는 네. 유치원 교육을 그때 당시에 이제 못 받을 때인데 네. 제가 왕십리 산동네 살았거든요. 예.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유치원을 못 보내는 대신에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7살 때. 예, 예. 제 손을 끌고 왔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측에 전도관이라고 예. 신앙촌이라는 이란 박대선 장로가 만든 네네네. 그런 교회가 있었고 왼쪽에 성은제일교회 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예, 예. 근데 느낌적으로 그런 장면이 저한테 남아있는 게 어머니가 두리번 거리세요. 제 손을 붙잡고.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예. 근데 왼쪽으로 갈 길을 드셨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아멘. 그래서 성은제일교회에서 제가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정말 좋아요. 빵빵.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 율동을 너무 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건데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는 아이, 예. 아기 때 예.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신다. 아. 그 한 번의 기록, 그 한 번에 뭐 크리스마스 때건 뭐건 같은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예. 주권을 세우시는데 유익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율동하고 또 기쁜 2년 생활- 다녔어요. 2년 딱.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2년. 게 아니라 또 집들을 또 이사해서 7살, 8살 때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지만 결국 사춘기 시절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황의 시간이 생겼겠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신 분이어서 예.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아이를 지키고 계세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몰랐는데 가장 슬펐던 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그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네. 그 약수동 예. 거기를 이제 새벽에 방황하는데 이제 막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예. 운동화에 이제 물이 차고 예. 춥고 10월달 초여서 그래서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추위를 피하려고 이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예. 약수동에 신일교회. 예. 가끔 크리스마스 때 갔던 추우니까 예. 들어갔는데 따뜻해요. 새벽 예배 같은 거. 근데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 그때 그냥 슬픔이 터져서 예.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예.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떠한 따스함을 주셨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20년 뒤, 예. 30년 뒤에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다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기도를 딱 봤는데 그 장면이 딱 보여지는 다시 생각이 났어요. 다시 그때 정말 그때는 정말 그런 거기 갔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지켜보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들에게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네. 그래서 한 번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네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힘드셨는데 그래도 조금 그것이 좀 달래주거나 나를 위로해줬던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을까요? 그 필요가 위로, 그러니까 소년에게는 이래요. 좋은 아버지건 나쁜 아버지건 아버지의 존재는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8살 때인데 아버지한테 안겨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네네. 마음에도. 근데 안아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네, 무서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옛날은 푸세식이거든요, 화장실이. 네네네.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급하셨는지 화장실 안에 같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 뒤에서 담배를 태우세요. 예. 그리고 여름철이었고 런닝구를 입고 있고. 예. 근데 제가 볼일을 보다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렇게 뒤로 등을 뒤로. 왜 아버지한테 그 체온을 느껴보고 싶거든. 뒤로 했는데 아버지 앞가슴이 탁 탄 거예요. 예. 그 체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안아주셔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예. 그 안아주는 스킨십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 간절한 갈망의 기도. 간절함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저는 그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데는 퍼즐처럼 너의 상처, 너의 결핍, 너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했다. 이런 마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이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뭐 글 쓰는데 재주가 좀 있으셨나요? 그 결핍을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예. 66년생이니까 소년중앙 어깨동무 이런 그래요. 거기에 그냥 그 투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 6개월 잡지 쿠폰이 와요. 구독권. 예. 구독권. 그래서 그거 보려고 네네. 썼는데 그게 뽑혔어요. 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전하게 해야 돼요. 도전하고. 네. 그래서 그게 결과로 나오게 해야 돼요. 크든 작든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런 작은 발로가 다른 사람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나는 글을 쓰면 뭔가 칭찬받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영어 수학 공부할 때 예. 저는 이제 그것도 다 본능적인 건데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작가 선생님 거를 필사했어요. 그냥 따라 뺐어요. 예. 그래서 서울예대에 예. 진학을 하게 됐죠. 글 쓰는 과에 예. 진학을 하게 돼서 예.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일천한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선생님 은사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네.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집중하게 하셨어요. 이강백 선생님 비롯해서 윤대성 선생님, 이강백 선생님 나중에 저거 했지만 이제 윤대성 선생님이나 또 그런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게 돼요. 차범석 선생님. 선생님들이시죠? 아니요, 전 잘. 예수는 좀 리얼리즘에 아주 그냥 대가이신 7개 어르신인 차범석 선생님, 윤대성 예. 선생님 이런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국까지 진출하셔서 방송 작가로 이름을 날리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무속인을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별개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방송 작가로 이름을 날리진 못했고요. 좋은 선배님들 덕분에 예. 저는 그냥 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고 그 극작을 전공할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결핍이 있는 소년이니까 욕망이 있잖아요. 네. 위대한 세상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곡은 예. 그러니까 제 의는 즉 재산은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시곡 작가는 자기가 부전공을 하는 굿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별신굿이나 장대내 굿이나 씻김굿이나 이런 굿이 연극입니다. 아. 네, 굿이 거기서 음악도 나오고 예. 거기서 다른 연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재석신 단군신을 연구했어요. 부전공으로. 아, 예, 재석신. 글을 쓰면서. 재석신이 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바알과 아세라. 목축과 이제 히브리 민족은 이제 유목 민족이니까 그렇죠. 목축에 관련된 풍요의 신. 풍요의 신. 이제 우리는 이제 농경 문화니까 쌀의 신. 그래서 예. 이 절기는 신과 관계가 돼서 단오날 또 추석 예, 정말 전문가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전공으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됐고 예. 예, 학습무, 강식무, 세습무가 있잖아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샤먼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갑자기 신이 내리면 갑자기 네. 꿈을 꾸는데 만신이 나타나서 어디 현몽에서
막 어디를 달려가라 그래서 맨발로 예. 뭐 저기 뭐지 분당 사는 사람이 남산까지 맨발로 새벽에 달려가서 산을 팠는데 거기에 100년 전에 무속인이 있었던 무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요령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이 강신무 갑자기 신이 내리는 거예요. 예. 어둠은 찼거든요. 네. 이 사람의 이 육을 자기 그릇으로 쓰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순무가 있어요. 예.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으면 이제 아, 대를 내려주고. 걸러서 예. 뭐 이제 손자 손녀가 그다음에 이제 학수무. 이게 학수무는 뭐냐면 배워서. 학수무도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알리는 기능. 예. 알리는 기능을 가진 자. 근데 이것도 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이게 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66년 5월 5일 단오는 날, 11시에 태어났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 탁 잡으면 100% 무당이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려고 여기 서 있었다. 일주일 전서부터. 그래서 나 100%,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네. 자, 개그맨 분들과 교류하게 되면 내가 웃겨져요. 네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게 되면 항상 은혜가 그렇죠, 흐르죠. 그렇죠. 이 무속인들과 몰려다니면 내가 점도 봐요. 느낌적으로. 아. 이게 영의 원칙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결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무속인들, 그러니까 무속을 부전공한 데다가 무속의 매뉴얼을 아는 데다가 방송 작가가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무속인들의 네트워킹이 되니까 예를 들면 방송국 가다가 좀 근심스러운 PD 있으면 아, 또 대충 봐줘요? 아니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소개시켜주세요. 서로 친하니까 이제 우리 스케줄. 녹화 끝나고 나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예. 무슨 일이야? 이러면 아유 애가 아파요. 아 내가 애가 아프고 야. 병 고치는 무당 있는데 이태원에 아. 도깨비 무당이네 가자고. 예. 아니 형 말을 믿어. 나쁜 일이면 내가 이걸 권면하겠어. 진짜 영검하다니까 뭐 이런 거. 그럼 일종의 학습무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신 거네요. 정말 그게 이제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 일을 하면 근데 동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그 적의가 끌어요. 아,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게 영적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막 여의도에 저희 이제 방송 생활 할 때니까 순복음교회 집회 있는 날 버스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의도 막 막히죠. 아니 말이야. 저기 교통질서를 안 지키냐고. 예. 버스가 말이야. 이렇게 차선을 다 막고. 예.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경배와 찬양 뭐 여의도에 뭐. 예. 아니 밤늦게 쟤네들은 집에도 안 가고 말이야. 뭐 저렇게 그럴 수 아우 있죠. 시끄러워 죽겠어. 아니 뭐 여의도 공원이 여의도 그때는 공원이었고. 맞아요. 지들 거냐고. 막 이렇게. 그럼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 아니, 거기 거예요? 모여있는 동료들. 동료들. 그리고 믿는 작가의 피파. 김종철 그 작가라고 예. 이스라엘을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예. 또 브래드 PD 예. TV 하고 있는 그런 작가.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프로그램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제가 뭐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이렇게 무속인에게 얽매인 사람은 하루 일과술토적으로 전부 그분 제가 의견을 그랬어요. 듣고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무속인들이 회사도 차려줬고요. 왜냐하면 우리 특집 프로그램 할 때 예. 무속인들 이게 묻잖아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도 네. 메인 작가급이 되니까 예. 주변에 이제 메인 작가는 3개, 4개 프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개편 연초에 구정 특집 한다. 그럼 지나가면 무속인 특집해? 무속인 특집. 재밌잖아. 뭐 물건도 맞추기도 하고 그럴까? 이런 고민들. 정말 그렇게 되면 무속인 추천하는 거지. 근데 이거 사업 귀신은 이자야. 계룡산 도사 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동이 귀신 이렇게 웃고 그렇게 해서 모 방송국에서 연초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어요.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특정돼서 이제 무속인이 출연하게 되면 예. 무속인 쪽에서 제 영향력이 이제 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 윤한영 감독을 통해야 그런데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인들이 투자를 받아서 드라마 제작사도 만들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 회사를 차려줬어요. 예. 그 회사를 차려줬는데 네. 만약에 그 일을 계속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회사를 차려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열심히 하셨는데. 전도가 중요한데 네네. 3명의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끊임없는. 예. 그 무속인이 차려준 회사 신사동이에요. 예. 압구정동에 예. 차려준 그 회사 바로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네. 거기 부원장님이 예. 믿음의 딸이에요. 예. 저보다 한 4살도 위신데 예. 그러니까 같은 옆 건물이다 보니까 오고 가면 예, 만날 만나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저랑 특별하게 예. 관계가 없는데 저 볼 때마다 아유 감독님 그 손을 잡아. 네. 감독님. 그런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번 인사했는데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네. 근데 그 눈이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눈빛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작가 생활하고 이런 네, 이 네. 사람이 촉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상 용어로. 예. 이게 뭐지? 근데
진짠데? 진심이고. 저분은 왜 저러지?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이렇게 만드는 기획사니까, 예. 제작사니까 연예인들 오고 가고 이러면 이제 성형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예. 옆병원으로 네네. 가 이렇게 하고 뭐 네네네. 이런 네트워킹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볼 때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뭐 예를 들면 뭐 주영원 집사님 간증 집회가 수요일 날 있어요. 네. 여기 압구정에 가까운 광림교회니까 우리 같이 가요. 그러면 예. 나는 그냥 엉겹결에 에? 예, 그래요. 그렇죠. 하도 정성을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상 일을 하잖아요. 예. 까먹고 예, 예.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는 약속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예배 집회를 가기 싫어서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술집에서 나오는데 거기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근데 깜짝 놀라죠. 아니 왜 그래? 아유 급한 일 계셔서 예배에 못 참석하신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시길래 지금 대리하셔야 되니까 제가 집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운전해 주시겠다고? 그 몰랐어요 저는 그 원리를.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서길자라는 개그우먼 네네네. 저랑 이제 한두 번 프로그램 했던 네. 친구인데 어느 날 우리 사무실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왔는데 약간 눈물 이렇게 글썽글썽해요. 그러면서 예. 감독님 그래서 길자 어쩐 일이야 이 아침에 그러니 앉자마자 성경책을 내미는 거예요. 감독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오늘 이 성경책을 성령님이 갖다 드리라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 울어요. 우는데 얘도 진짜로 우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뭐 사심이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너 왜 우니? 남의 사무실에 아침에 와서. 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주면 네, 내가 난 무당들 이거 네, 하는 거, 무속이 그렇지. 이거 하는 건데. 근데 얘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 그러겠는 거야. 빨리 네. 가라. 직원 들어오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침부터. 네. 그래서 보내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당한테 너 요즘 왜 이러냐. 그래서 무당집 앞에 쓰레기통에 성경책 버리고 택시를 타고 한번 가는데 네. 이게 결정적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반포에서 아니 여의도에서 반포까지 예. 딱 가는데 기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예. 갓길로 택시를 딱 세우세요. 네. 세우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사님이.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네. 그런데 뒤에 계신 손님이 늘 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뒤에 계신 손님은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드려도 될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불자는 예. 기도를 축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그러면 띵어화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귀한 기도를 해주겠대요. 방언으로. 예.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만. 이게 어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만.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내렸어요. 그 갓길 쪽에서 내렸어요. 찝찝해. 그랬다가 한 일주일 뒤에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차 한 잔 마시자고. 예.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려고 커피숍에서 갔는데 커피숍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네. 권사님이. 그러더니 감독님께 드리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도사님인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네네네. 일부러 목사님 하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네. 신갈에 계신 강도사님 부부가 있는데 제 얘기를 했더니 기도를 해주시겠다. 이 기도 중요합니다. 불자. 예. 누가 빌어준다 이러고 좋아하거든. 예. 그렇게 영검하신 분들이 그때 용어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고맙지, 일부러 목사 안 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뭔가 궁금해. 좋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가 그 무속인이 차려준 명함을 딱 드렸더니 예. 이 강도사님 부부가 명함을 딱 보시더니 이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화가 확 내가 일어서려고 그랬어요. 네네. 아니 무당도 아니고 지들이 이게 네. 무슨 명함에 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그래.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니까 예. 근데 기도는 받고 기도는 해달라고 기도 받고 가려고 네. 그분들이 구령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던진 건데 내가 그걸 따라할 때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쫙 갑자기 천천히 쫙 벌어져요 이렇게. 이게 안 다물어져요. 아구가. 그리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 3, 40분이 지나요. 어머나.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 바로 그때 중2 때 제가 슬퍼서 그 새벽 예배 11교회 갔대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필름처럼 보여주고 그 아이가 나인 줄 알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눈물 콧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알파 오메가 같은 막 그런 워딩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 내 발에 등이여 그런 말씀들이 예.
계속 들어오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나중에 그때 말씀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깼고 예. 깨자마자 제가 귀한 거를 얻게 되면 예.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가족이죠. 네네. 제가 집으로 달려가요. 예.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띵똥띵똥띵똥 예. 아파트 문 열고 딱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놀란 눈빛으로 딱 봤는데 여보 이 부적 띄어. 이 부적 띄어. 예. 침대 밑에 부적 띄어. 이거 거기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막. 아, 부족? 그러니까 무당들이랑 저랑 이제 협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무당들을 좀 알려주면 무당들이 공짜로 구슬해주고 네. 일종의 이제 1+1 개념인데 그 중에는 이제 비싸게 돈 주고 산 것도 있다고. 예, 이것들이 예. 그냥 공짜로만 주지 않아. 아. 슬쩍 하다가 무슨 이제 염료를 하나 주고 아. 애가 말이야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애가 이럴 수 있는데. 굿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it's okay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받은 거. 우리 집사람 깡총깡총 뛰면서 내가 뛰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 여보 이 양반이 미쳤나? 그냥 내가 그때 그 우리 와이프의 눈빛을 제가 알아요. 여보 우리가 속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모님이 1번 남녀호랑개교 창가대학 남녀호랑개교의 부회장님이셨어요 지역에. 아, 우리 장모님이요? 집사람은 네. 남녀호랑개교 1번 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창가대학을 나온. 남녀호랑 교육 엘리트 집안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속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이단 가문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귀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이서 거진 점사를 했지. 저 무당은 신발이 없네. 저거를 저래 갖고 되겠어 저거 안중국밖에 못하는 자가 저러다 저 큰일 났는데 뭐 이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눈빛도 변하고. 자. 그래서 그날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니 갑자기 변하면 자녀도 놀라지 않습니까? 아, 놀라요. 우리 아빠 왜 이러시? 아니 이게 영끼리 반응되니까 저희 회사의 주주가 무당이에요. 아까 그렇게 차려줬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컨소시움 해가지고. 예. 그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벌써 영적인 반응해서 이분들이 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아,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돈 모아서 이제, 해줬는데. 재판까지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 문 닫았어요. 예, 문 닫고 예, 예. 뭐 경매로 다 넘기고 예. 이제 저만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가족은 이제 직원들도 난감했겠네요. 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악했던 자가 예.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되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런 네. 환경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아들 데리고 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거든요. 소리 네네. 지르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제가 업다운이 심한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술을 먹지 않은 날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 입을까봐 야단도 이렇게 서서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처 입은 거 아니까.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침대로 끌고 와서 누이고 스킨십을 하면서 영준아, 또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말도 상처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그런데 이랬던 내가 또 술이 취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요. 소리 지르고, 맞아요. 문짝과 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게 다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교회 갔어요. 교회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예.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예. 그 어린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냐고. 아이는 착해요. 예, 순전해요. 예.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예, 제가 예. 무당들이랑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럴 때 스님들이랑 교제할 때 어떤 절에 가면 우리 아이가 그 절 앞마당을 총알처럼 달려가요. 예. 대웅전 법당에 가서 108배를 드려요. 왜? 애비가 좋아하니까. 아, 애비가 저는 그 귀신 섬기는 건지 모르고 불상 앞에 절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들이 그냥 절해.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한 40분에서 45분 걸리고 예. 청년들은 한 20분에서 25분 걸리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절해요. 또 무당 굿할 때 데려가야 되면 우리 아이가 애비가 좋아하니까 그 주술과 요령 들고 덩기덩기 무성이를 춤추고 그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애비가 자기 자식한테 생명 같은 자식 집사님도 자녀가 있지만 예. 그 자식 내 심장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렇죠, 그 그렇죠. 자식을 그렇게 바쳤다는 게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씻겨요. 목욕탕 들어가서 온몸을 다 씻겨요. 발도 닦고 저도 빨가버진한테 발을 딱 닦으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 잘못을 고해요. 영준아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너한테 소리 질렀던 거 용서해줘.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당 할아버지 만나게 하고 절에 들어가서 절하게 했던 거 용서해. 그러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울어. 우리 아들이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저를 안아줘요. 둘이 뻘개벗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아줘서 우리 아들이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자, 상처는 가해자가 고백을 할 때 피해자의 마음이 만져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야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원리를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귀한 아들과에 관련되어 있는, 저는 이제 일대니까 당대란 말이에요. 갈급해요, 저는. 집사님 가면 저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쳐가서 그 손자 어린 생명에게 주님,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구로 전화국 앞을 지날 때인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예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학교에서. 영준이 아버님, 영준이가 체육 시간에 쓰러져서 의식불명으로 명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건 안 지나다니는 그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전봇대 붙잡고 주님! 어린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숨을 못 쉰다던데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 그때 뭐 사람들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미친 사람을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하다고 그러는데 체면이 있겠어요. 길바닥에서 몇십 분을 했는지 몰라요. 쉬어. 그리고 그렇게 드리기 전에 아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병명이 폐기흉. 운동하다가 폐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빠지는 거였어요. 다행히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가 그걸 늘 각인시켜요. 너는 너의 삶은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아이가 순전한 아이인데 대학 입시란 벽을 잘 못 넘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모는 알잖아요. 이게 세상 능력은 안 되는데 요거들만 통과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아이인데 잘할 아이인데 근데 이제 재수까지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17군데 대학에 이제 낙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어요. 실패감도 커지고 하루는 제가 글 쓰는 방에서 글을 쓰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몸무게도 이제 커졌고 머리도 깎아져 있고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울어요. 왜 우냐? 대학도 통과를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가슴이 찢어져요. 그쵸.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 허들을 못 넘는 게 다 우리는 인생 살아서 알잖아요. 요 한 손만 잡아주면 이 아이가 될 텐데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내가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안아주면서 영준아 대학이 삶에서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너보다 중요하진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안아주니까 우리 아이가 또 막 우리가 같이 웃는데 문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7번씩 70번 이상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존재를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적용이에요. 당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송도 그런 청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지만 상처 입은 청년들, 환경에 의해서 결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청년을 쓰시는지, 어떻게 그 부족을 쓰실 건지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영준이 어떻게 진학 잘했어요? 중등부 회장도 했고 지금 군대도 갔다 막 제대했고 가족 예배를 이끌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없었는데 오늘이 435회 차예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생길 때부터 가족 예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각자 그 말씀을 준비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우리 아이가 그거를 이제 주도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이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2인칭, 3인칭을 자리화시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윤영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실제 말씀이 육신되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주님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 무릎 꿇은 기도와 이 말씀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렇군요. 잘 기쁨의 도구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감독님도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온전히 다 회복이 되셨나요? 회복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서.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작년 10월달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요한복음 읽어드리면서 돌아가셨고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버님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족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와 예배가 충만하게 임계점을 돌파해야 영권이 허락되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그 강팍한 삶, 전후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 강팍한 영혼을 어둠도 노리고 있을 테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 예배를 쌓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한번 영에 묶이면 아무런 육체적으로 세잔해진 아버지인데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아직도 있는 거야. 야, 소주 한 병 안 사다 주냐? 알코올성 치매라 드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막 계속 여러 번 그러시면 사주려고 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뭐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영혼 구원을 받으셨죠. 이제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되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뭐 작품이나 이제 뭐 작품을 준비하실 때도 그 전에 무속과 함께 할 때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작품이 이제 전혀 극과 극으로 반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제 큰 세상이잖아요. 네네.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모 네. 미디어쿠스라고 그래서 신인류 우리 아이들은 네. 정말 와이파이와 이 미디어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디어와 그렇죠.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가 위약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위약성이 있냐? 아무리 부흥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래도 네. 나오는 순간 미디어를 그렇죠. 터치하는 순간 맞아. 받았던 은혜가 소멸됩니다. 다 이건 그렇죠. 몰라요. 맞아,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미디어를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적확성 또 그리고 1인 미디어의 시대예요. 그렇죠. 이제 한 청년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맞아요. 글을 쓰고 그리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어 권역에 그런 청년들이 목양돼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어떤 중독을 예방하는 그런 컨텐츠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중독의 영 중에 가장 큰 미디어의 영. 예. 그 다음에 또 법과 질서로, 규제로 어떻게 우리 이 복음이 미혹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선언하고 선포하는 영상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나 영상이든지 간에, 어떤 드라마 영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되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명자를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 연예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독님 정말 아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말씀 중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눈에는 요즘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되게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너무 악한 영이 빠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그 청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기도뿐만 아니라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네, 저도 예. 박영 목사님 어떠십니까? 근데 진짜로 오늘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일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아주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 새롭게 하소서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네. 하나님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출연하는 저도 그렇고 내가 너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더욱더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를 듣고 또 청년들에게 다른 세상의 미디어들을 터치하지 않고 새롭게 하소서를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들을 저도 기도해야 되겠고 네네. 아마 오늘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좀 또 부탁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감독님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 전도 대상이 무속인들의 속성도 알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셨던 무속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담아내실 영상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다 함께 합력해서 만들라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 K-드라마, 뭐 K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K-가스펠, 아멘. K-CCM. 예.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찬양으로, 영상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전 세계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컨텐츠는 이제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다라고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네, 시트콤 작가였는데 지금 짧은 밈이나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께 세계 최고의 그런 거 하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새롭게 하소서가 갖고 있는 이 빛의 도구가 되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오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예. 그래서 너무 귀하시다. 아, 이 콘텐츠 하나하나가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몇 개 또 보고 또 그 무당을 사랑한 목사님, 네네네. 김동호 목사님 통화도 하고 제가 네네네. 이제 우리 같은 과니까 그랬는데 그런 영향력이 네. 정말 이 호흡처럼 그럼요. 하나님이 이 새롭게 하소서를 호흡처럼 사용하신다.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녹화가 좀 분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이 귀함을 위해서 네네.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작진한테 정말 저는 감사해요. 네네. 또 여기 저희들은 이렇게 노출돼 계시지만 네, 뒤에서 숨어서 일하신 작가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 차례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으로 하는구나. 네. 그럼요. 다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오늘 감사드리고 싶다. 다들 저렴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뭐 우리 제가 형통을 이 방송님 네, 형통을 이 주십시오. 방송국 자체가 다 저렴하게 움직이고 주여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성령님 형통을 저희 다 주십시오. 저렴하게 안 지금 됩니다. 이 돈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제가 아니, 차비도 안 나와요. 아니 솔직히. 미국 권역에 콘텐츠 하나가 형통 딱 되면 다 섬길 수 있게 성령님 할렐루야. 저한테 기름 부음 주십시오. 남의 이번에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